88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고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쁩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일보의 그 겨자씨란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칼럼란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저 사진, 저 산은 히말리아 산이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설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기에 전설적인 그 새가 살고 있는데 이 새는 히말리아 산에서 살면서 그 밤에 추운 밤에 집이 없이 사는 새인데 덜 힘들게 밤을 셉니다. 온몸이 얼어붙고 뼈가 부스러질 정도로의 그런 고통 속에서 밤을 새웁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내가 둥지를 만들어야지. 다짐을 하고 밤을 새운데 아침에 햇살이 비치며 온 몸이 싹 녹아납니다. 그러면서 잊어버려요. 하늘을 나르면서 또 먹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추워서 떱니다. 내가 왜 둥지를 안 만들었지? 내일은 내가 기필코 만들어야지. 또 후회를 하며 하루 저녁을 또 지셉니다. 그 다음날 또 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집 없이 살다가 죽는 새, 이것을 설산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냐면 오늘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성경에서 500명이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500명이 주님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성령님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텐데 그 권능을 가지고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분부를 하고서 성천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에 또 이 명령을 분부하신 이 말씀을 받고서 얼마나 말씀이 뜨거웠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의 뜨거움이 식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마치 히말리아의 이 설산조처럼 강추위에서 그 밤을 지낼 때에는 둥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만은 그러나 날이 새면 따뜻한 그 햇살 때문에 그것을 간밤에 있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설교를 들을 때 아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또 양육을 우리가 받을 때는 성령님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증인으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감을 해요. 성령님이 있어야만이 내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을 하고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세상 속에 묻혀서 생활할 때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정작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야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믿는 자답게 또 예수의 그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성령이 충만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던 우리들요, 왕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령을 한번 이 시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그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그 기쁨이 사라졌어요. 내 마음속에서 그 소망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향하는 어떤 이런 기대감도 기쁨도 즐거움도 다 사라져버리고 마치 설산조처럼 추운 밤에만 성령님이 나에게 필요하고요, 등 따시고 배 부르고 우리가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능력을 받았던 이 120명의 이 제자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좀 충만하게 그렇게 역사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 성령님이 언제 오셨느냐라고 했을 때 오순절에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에. 여러분,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면 6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50일이 지납니다. 그러고 나면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이 오순절 날에는 무엇을 기념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거기에서 첫 열매를 이제 받게 됩니다. 곡식을 거두어서 첫 열매를. 그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여기에서는 이 보리를 추수를 했던 거이죠. 그래서 보리의 첫 수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맥추절이라 하기도 했습니다. 오순절을 초실절이라 이렇게도 했습니다. 그들은요, 이 오순절에 어떤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느냐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땅, 그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노예의 모든 해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가 오순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거는 사뭇 우리에게 많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님 이때 오셨는데 이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교회를 출석해서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에 그때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6월절 전날에 잡히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6월절이 지나고 안식일이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이제 순환을 받으시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사흘이 지난 다음에 부활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는 기간이 얼마였느냐면 40일이었어요. 그러면 오순절까지 얼마 남았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고 승천하셨으면 10일이에요, 10일. 11일 후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친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러죠.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 몇 날이 못돼요.
몇 날이 못 돼요. 정말요, 몇 날이 못 된 10일이에요. 10일 후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몇 날이 못 돼요. 그런데 이때에 성령님이 오시는 그 징표가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이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이 세 가지로 성령이 임하심이 보여졌던 거죠. 먼저 이것을 보겠는데, 이제 성령님이 우리 귀에 강하게 역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2절에 그게 나오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나오잖아요. 소리가 있었다 말입니다. 귀에 우리가 들려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단어 중에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저 급하고예요. 급하고. 여러분, 이 급하고는 원문에서 보게 되면 속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빨리 이 말이 아니에요. 급히, 속히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원문에서는 상태를 나타냈어요. 이 급하고가 상태예요. 어떤 상태냐? 몰아치는 상태예요. 으르렁거리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단어 하나가 2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람이 나오죠. 이 바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2절에서 말씀하자고자 하는 것은 소리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급한 소리예요. 바람 같은 급한 소리예요. 하늘로부터 몰아치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집안에 가득했다.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들으니 120명의 이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그들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 에일교회에도 이런 돌풍 같은 거세게 몰아치는, 아니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소리, 성령의 이 음성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벼락치는 소리가 들려도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그 소리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미한 음성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귀가 열려져 있으면 또한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구약시대에는요, 이 성령이 특별한 왕이나 예언자나 사사들에게만 임했습니다. 국한이 되어졌던 것이지요. 그리고 임하는 어떤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때는 계속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오시는 이 성령님은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구주를 예수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느 사람이 국한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도요, 이미 요엘서에서 이미 예언을 해주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주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자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갈급하기만 하면,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그런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센 돌풍 속에서도 속삭이는 그 하나님의 소리,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나에게,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소리,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권능을 받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권세가 임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그 뜨거움이 우리 속에서 이제 내가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었으며 그 놀라운 어떤 그런 이적들을 행하면서, 아니 그렇게 많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이웃을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해버릴 수 있는 것, 내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스데반이 자기 동족들에게 돌로 쳐맞아 죽으면서도 그가 환한 천사의 모습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그는 지금 돌에 맞을 때에도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그 많은 수역도 웃으면서도 넘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상처받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절망합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유혹당합니다. 사단의 유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때는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자꾸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마음속에서 번뇌가 와요. 갈등이 와요. 우리 모두가 이런 세미한 하나님의 그 음성, 매주마다 올 때에 그런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이제 귀가 아닌 눈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으로 역사합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라고 합니다. 보였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봐야 되느냐? 불의 혀같이입니다. 여러분, 불의 이런 혀처럼 갈라졌다. 여기서 처럼이에요. 처럼을 보시면, 우리는 이 성경 여기 안에서 보면 이 처럼은 혀에다가 붙어 있어서 혀를 수식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원문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처럼은 혀를 수식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불을 수식해 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처럼 호세이 이거인데 혀 글로사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앞에 있는 불 피로스라고 하는 이것을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표준 언어에서는 번역에는 뭐라고 나면 불같이 불처럼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그런 혀들이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 여러분 나오는 말이 하나가 더 있지요. 갈라지다 그 말이 있잖아요. 갈라졌다. 이 말은 산산조각, 조각조각 쪼개다 이 말이거든요. 분배하다 이 말이에요. 그 혀가 그렇게 쪼개졌다고 하는 거예요. 조각조각 쪼개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그 혀들이 갈기갈기 이렇게 분배됐다, 쪼개졌다. 그래서 방언이 나온 거입니다. 여러분, 솟아오르는 불같이 불처럼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그런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의 말이 아니죠. 우리의 혀를 그렇게 조각조각 쪼개서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이죠. 구약에서는요, 그런데 이 불이요, 여러분 이 불이 지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불의 임재, 불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보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모세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3장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임하십니다. 떨기나무에서 활로 타오르는 그 불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음성이 들린다 이 말씀이죠. 칼빈도 이렇게 갑니다. 이 불, 이 성령을 불로 역사합니다. 불과 같이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여서 이 말입니다.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불을 붙이니까 그 불붙음으로 세상에 이런 허영을 다 태우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 속에 있는 세상의 허영들, 그리고 이런 욕심들, 하나님이 옳지 않는 것들을, 죄악들을 다 태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불이 들어와야.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들어오게 되면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가만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불은요,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태양은요, 활활 타오르는 불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들은 이런 에너지가 필수 요소입니다. 이것을 받지 않고서는 그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그래서 이런 에너지의 원천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생명의 이런 원천, 생명과 그 힘을, 여러분, 우리는 그 에너지를 우리는 받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성령이 임한 성도들은 보십시오. 이 세상이 불같이 살아갑니다. 불처럼 산다는 것이죠. 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 불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빛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나는 가정에서 내가 빛된 역할을 합니까? 내가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 나는 빛된 그런 역할을 합니까? 어두움에 살고 있는 저들, 아직 그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두움 속에서 사는 자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단 한 사람에게라도 여러분, 그들의 앞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등불의 어떤 그런 역할, 여러분, 이것은 믿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불 하면은요, 뜨거움이잖아요. 사람에게 불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따뜻함이 있습니다. 뜨겁지 못한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사랑의 에너지가 넉넉한 사람들, 이런 내 안에 이 불이 있게 되어지면 정말 냉랭한 이런 세상에, 정말 빙하 같은 이런 세상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녹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뜨거움으로 그 쌀쌀함을 다 녹여가잖아요. 낙심하고 지쳐있는 그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줍니다. 말 한마디가 따뜻함으로 줍니다. 조그마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따뜻함으로 가게 되어지니까 상대방이 감동을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식만 있고요, 내가 사랑이 없어 봐봐요, 따뜻함이 없어 봐봐요, 정말 열기 없는 차가운 빛이에요. 차가운 빛. 또 여러분, 빛이 이 불이라고 하게 되어지면 무엇을 느끼냐면 이 불은 태우는 속성이 있어요. 확 태워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죄악들을 다 태웁니다. 오염된 것들을 다 태우게 되어집니다. 정결케 하는 그런 역할이 불이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래서요, 먼저는 내가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저 죄들과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 죄들과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태우게 되지요. 정결케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내가 정결함이죠. 그리고 내 주변이 정결함이에요. 여러분, 그게 불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은, 여러분, 이 불은 굉장히 신속함이에요. 신속하게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그마한 불씨지만은 온 산을 순간적으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조그마한 불이지만 건물 자체를 순식간에 다 태우는 거예요. 들판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런 신속함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요, 이런 성령의 불이 여러분 우리 속에, 내 안 속에 있게 되어지면은, 내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이 복음은 순식간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머물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120명의 이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받고 난 다음에 30년 후에 로마까지 들어갑니다. 그게 얼마 걸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고작 30년이에요. 그때 가장 멀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로마의 한 심장부까지 복음이 그냥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속하게 퍼져가는 특성이 있는 것이지요. 불같은 이런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의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며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불처럼 이런 진리를 비추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랑의 힘을 나누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죄악을 정결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생명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불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이 성령님은 입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입으로 역사합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임한 이 성령이 각 성도들의 입에서 이제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거예요? 이 사도들은요, 각 나라 말들을 그냥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전혀요 애국어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적 능력이 그들에게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이 되어져서 이런 큰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세상에 흩어져 있는 각 나라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이 절기 때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자기 나라의 말로 들었다 이 말입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혀가 갈라지면서 각 나라의 방언, 우리가 하는 이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방언인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들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사람들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있어났는가? 이들이 본래 성령을 받기 이전에 이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물론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다른 의미로 보십시오. 그때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 제자들을 색출하여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것이 무서워서 그들은 밖에 나가지 못하고 숨어서 운둔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과감하게 그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였노라고, 부활하셨노라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노라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였노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저 단어 속에, 여러분 저 문구 속에서 또 하나, 충만함입니다. 충만함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충만하다 이 말은 마치 이 그릇에 물이 가득 차여져 있는 것을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가득 차져 있으면 이것을 조금만 건드려도 자꾸 넘칩니다.
이게 충만한 상태가 되겠지요. 오순절 날 성령의 이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 충만함을 받았던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조금만 건드려도 그 속에 있는 것이 막 튀어져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로 가득 채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복음이 가득 채워진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이,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들은 과감하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였노라고 이제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게 되면요, 그 충만함이 가득 차여진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속에 있는 것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고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황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충만함은 성도들의 그 입에서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입을 보면 압니다. 입을 보면 그냥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말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의 그 말은 생명을 살리는 그 언어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들의 그 언어를 보십시오. 생명을 살려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말을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어떻게 구원해야 되어지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기쁨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자꾸만 희망적인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 생명을 그래서 주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더라 이 말입니다. 굉장히 그 언어들은 긍정적이에요. 굉장히 그 언어들은 소망적이에요. 굉장히 그 언어들은 위로의 언어들이에요. 사랑의 언어들이에요. 입을 보면서 내 안의 충만함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이런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 자꾸 내 입에서 그런 좋은, 그런 위로, 그런 사랑, 그런 희망, 그런 긍정, 이런 언어들이 나오게 되어지니까 자꾸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방언을 하고요, 예언을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표시의 그 하나일 뿐이에요. 어느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내가요 방언만 하고요, 예언만 하고요, 그런데 내 안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저 밑에 있어요. 충만하지 못해요. 여러분요, 이거는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이건 성령 충만함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하면, 아니 내가 조금만 움직이기만 하면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튀어나와야 돼요. 하늘의 그 음성들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는 내 영혼은 무엇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지금 내 속에는 무엇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허용된 것으로, 욕망으로, 내 생각으로, 여러분 이기와 질투와 욕심으로 이렇게 충만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귀로,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 눈으로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영과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내 영혼을 지배하도록, 내 영혼을 충만하도록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성도로서의
여러분 그런 가치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상실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입술에서 그리고 내 눈에서 그리고 내 귀에서 성령의 역사를 내가 보고 듣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오순절에 임했던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여기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귀로, 눈으로, 입으로 역사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귀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눈으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입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삶이 하나님의 그 복음,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